예, 그러면 이제 좀 시작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어, 이렇게 한 번씩 돌아가면서 30초 안에 좀 자기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듣기로 이제 이게 LMTC 강의를 듣는 분 중에 이렇게 뭐 이렇게 안수이사님도 계시고 뭐 그런 거 들었는데 좀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한 30초 안에서 강의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저부터 해서 이렇게 강사님부터 해서 이렇게 다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강정훈 성사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크로아티아에 2015년도에 온 가족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 좀 됐네요. 그리고 어 이렇게 전주에 가면 안디옥교회라고 있죠. 깡통교회라고. 예, 거기서 저는 GMS 훈련도 받았지만 또 초계파 거기 바울성교회라고 거기서 훈련받고 이렇게 여기 오게 됐습니다. 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이렇게 반갑고 오늘 이렇게 서로 도전받는 그런 유익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제 소개도 드리겠습니다. 저는 원주 중부교회 강순모 강도사라고 하고요. 중등부 사역하고 있고 우리 원주 LMTC 총무로 또 사역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우리 강정훈 송유사님 계속 카톡으로 연락하다가 얼굴 뵈니까 너무 반갑고 인물이 엄청 좋으신 것 같아요. 잘생기셨습니다. 네, 오늘 귀한 감사합니다. 강의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김관홍 집사님 해주시겠어요? 마이크 키시고 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중북에 다니고 있는 서리집사 김감동입니다. 이번 LMTC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선교의 비전을 조금이나마 더 깨닫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좋은 시간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도훈 성도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들리세요? 네, 예, 들립니다. 들립니다. 예. 마이크 볼륨도 올려주시면 됩니다. 예. 소리가 이중으로 들려요.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중국에 온 지 얼마 되지는 않았고요. LMTC 교육받게 된 동기는요, 요번에 선교를 가게 돼서 이렇게 참석하게 됐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잘 네. 오셨습니다. 예. 우리 김경희 집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중부교회 나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동안 믿음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관념적인 수준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이제 행하자, 해보자. 그래서 이제 한 걸음 이제 발걸음 뗀 것이 지금 이제 LMTC 들으면서 단기 선교에 대한 이제 비전을 한번 품고 또 실천해 보고자 이 강의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홍나경 집사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부교회 홍나경 집사입니다. 저는 이제 선교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도 하고 알고 싶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민혜정 권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희정 권사입니다. 저는 이 교육을 통해서 어린이 선교를 사실 놓고 기도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저에게 큰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가람 집사님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키시면 돼요. 네,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바람 집사입니다. 그냥 맨날 빼고 안 하고 있다가 이제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손은선 집사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은선입니다. 네, 저는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네, 이제는 실천으로 뭔가 회복하는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때가 된 것 같아서, 네,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하은이 하온이 엄마 진유미 집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유미 이렇게 나와요. 집사입니다. 네, 네. 하은이 하은이를 키우고 있고, 네, 저는 성교에 대해서, 네, 아직 큰 뜻이나 비전은 품고 있진 않지만, 보내는 성교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이 있고, 그래서 좀 성교도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배움의 길로, 네, 시작을 하는 초입 단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진이 엄마 진안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주 중부교회 진안 집사이고요. 저희도 남편이랑 평신도 선교사를 꿈꾸면서 또 강의도 듣고 기도하면서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묵순 집사님이신가요, 여기? 삼성? 네, 말씀해 주세요. 음소거 풀으시면 돼요, 음소거. 여보세요? 들리시나요? 네네, 김묵순 네, 집사님 들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진하늘 집사 남편 김준철 집사입니다. 제가 일이 좀 네. 늦게 끝나가지고 이동 중에 있는데요. 네, 전해주시는 말씀 잘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옥선 집사님 말씀 다시 해주시겠어요? 마이크 키시고, 마이크가 안 들려요. 마이크 안 켜셔서 잘 안 들립니다. 혹시 이상민 집사님 계시나요? 네, 일하시는 중이십니다. 혹시 말씀 안 하신 분 있으실까요? 혹시 신범수 장로님 들어오셨나요? 우리 장로님 접속이 좀 어려우신답니다. 제가 연락해 볼게요. 성교사님 이제 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대화를 좀 들으면서, 좀 이렇게 다들 이렇게 어떤 선교에 대한 관심과 이렇게 마음이 있으시라는 걸 느꼈고요. 그러면 저기 동영상 일단은 세 개를 보고, 그다음에 제가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 중에서 이렇게 혹시 저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이렇게 과거에 제가 중복교회 갔을 때 영국교회 그 영상 이렇게 보신 분 계세요? 그 보신 분 계시면 그건 안 보려고요. 보신 분 없죠? 네, 그러면 네, 영국교회 왜냐면 이제 유럽의 그 현실을 알려면 그 영국교회 그 현황을 좀 봐야 되는데 혹시 보신 분 있으면 많이 보셨으면 제가 그걸 안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아무도 안 보셨으면 그 영상을 이게 제가 공유할 테니까 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객관적인 자료니까 지금 이게 유럽이 뭐 무슬림이나 아니면 일단 어떤 그 교회들이 많이 없어진 이런 사태 이런 걸 좀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 어떤 객관적인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근데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큰 부흥을 경험했던 영국이나 어떤 종교교육지 어떤 독일 뭐 이런 데들이 어떤 자유주의 신학이나 세속화 뭐 이런 걸로 이제 교회들이 많이 문 닫는 그런 게 나오는데 한번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신 분이 없어서 제가 봅니다. 그러면 잠깐 기다려 보세요. 먼저 영국교회 현실 보겠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영국인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일까? 젊은이들이 쏟아져 나온 주말 런던 밤거리. 번화가 한켠에는 교회가 있다.
그런데 성스러워야 할 교회는 젊은이들이 가득한 잘 보이시죠, 나이트클럽으로 다들? 변해 있었다. 예수 십자가가 있던 자리는 술병 든 흰곰이 대신하고 있다. Doesn't really bother me that much. I mean, the building's deconsecrated, before it's changed into a pub, It's a Presbyterian church. Do you have any religion? I'm a Catholic. So, is it 한때 신성한 교회였던 곳에서 찬송가 대신 댄스 음악에 맞추어 몸을 흔드는 영국의 젊은이들. 우리가 보기엔 놀라운 이 변화를 젊은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Excessively and get drunk and you're ridiculous about it, I don't think it's a bad thing. If you're having fun, that's the point of being here. And I don't think God has a problem with you having fun. Yeah. Although even though it used to be a church. Yeah. I know it used to be a church. Yeah. I'm a Christian. Are you? Yeah, but it's not a church anymore, so it's okay. If it was a church, then yes, I'd have a problem with it. But it's a bar now. A bar has bought this building. 이렇게 다른 용도로 쓰려고 수리하고 있는 교회는 영국 전역에 걸쳐 있다. 2005년 영국 성공회 조사에 따르면 전체 성공회 교회 4만 7천여 개 중에서 1,300여 개 교회가 이미 다른 용도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가 다른 건물로 바뀌는 것은 사람들이 더 이상 예배보러 교회에 오지 않기 때문이다. This company has about 4 of them at the moment. Why? Huh? Nobody's using them. 교회 간판이 아직 남아있는 한 건물. 그 안에는 남자들 여럿이 모여들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올리는 기도는 이슬람교의 하나님 알라를 향한 것이다. 교회가 이슬람 자원으로 바뀐 것이다. We was desperately looking for a place where we can pray. So eventually we managed to contact with this church people, and we find this place been closed for a long time. 기독교를 거부하는 원주민들을 감옥에 가두고 고문할 정도로 영국인들의 신앙심은 확고했었다. 그렇게 강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 신을 저버리고 있는 것이다. 평범한 주택가에 있는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온 이들은 모두 나이 든 사람들 뿐이다. 그들은 평생 습관처럼 교회에 다녔고 그것으로 한 주일 동안 평안을 얻었다. 그런 이들에게는 요즘 세태가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I think it's sad that they don't. I don't know why. People take them out horse riding, playing tennis, cricket is all, football. 이 교회는 목사도 나이가 들었다. 존 목사는 어른들만 남은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It's a very difficult question to answer. I have spent 40 years in ministry trying to answer that question and have failed. So it is the biggest question you could ask me. 더 이상 교회를 찾지 않는 젊은이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 샤머니즘은 영국의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이 되고 있다. 평범해 보이는 한 가정집 마당에서 특별한 의식이 시작된다. Today we're going to do a small ceremony to awaken the spirit of the land here. The spirit of England, or this part of England. 여럿이 모여 함께 북을 두드리며 그들은 땅의 영혼을 치유하는 의식을 벌였다. 그것은 바누아투 타나섬 사람들이 춤을 추는 이유와 같은 것이었다. 미신이라며 금지했던 토속 신앙에 이제는 그들이 심취해 있는 것이다. We apologize for what the missionaries done. It's wrong.
wrong to go to another land and tell them how they must be the Spirit. Jesus was a man, and he was a teacher, a great teacher. He was a shaman. He was a teacher. But that was 2,000 years ago, and we don't need saving. Who do we need saving from? Ourselves. Ourselves. Only we can save that. We can't wait. We'll be waiting forever. 이들은 구원은 신의 의지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달려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오랜 세월 믿어왔던 신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도 절대적인 존재도 아니다. Yeah, with God in England is a dirty word. People don't like saying the word God. In the young, if I say God, people get angry. No, that's religious, because they equate it with control and repression, dogma. 영국인들에게 불교 또한 기존의 종교를 대신하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불교 센터에 모인 사람들은 티벳에서 온 승려의 일거수일투족을 매우 엄숙하고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었고 설법에 귀를 기울였다. 이들이 낯선 동양 종교에 빠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And then what I found here was that also the lamas that teach, they didn't just teach meditation, but they also taught how to deal with your mind, how to deal with your disturbing emotions, how to be kind to others. Things that I'd learned in Christianity, same things, be kind to others, treat others as you want to be treated yourself, like Jesus taught. But they actually gave me ways to do it. They didn't just say do it, they actually told you this is how you do it, this is the methods. So then I was hooked. 누구나 수행을 통해 해탈의 경지에 이르고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불교의 가르침은 신 앞에 늘 약한 존재였던 영국인들에게 신선한 충격이 되고 있다. 21세기 대부분의 영국인들은 더 이상 종교에 매달리지 않는다. 다만 물건을 쇼핑하듯 필요에 따라 원하는 종교를 선택할 뿐이다. In one way or another, I think the term shopping for God, shopping around, is a good term to describe people's approach to religion in our culture a lot of the time. And that's not to say that there aren't a lot of people who have deep devotion in other ways, but that's a part of it. That's a part of our picture in this culture in the West. 그런가 하면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모태신앙을 거부하고 스스로 무신론자라 선언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일종의 종교 국가에서 그것도 공개적으로 무신론자라고 밝히는 것은 과거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다. 그들은 이른바 세속주의 협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자, 영상 끝까지 다 보면 좋은데 이 정도만 보고 또 다음 영상 또 하나 보겠. 이거는 저희 이제 영상이니까 이것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PPT를 보면서 강의하겠습니다. 다 보면 좋은데 제가 강의를 좀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제가 이렇게 사회교통 걸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푸른 바다 나선 이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운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자, 이제 또 영상은 그만 보고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러면 이제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하나하나 이제 영상에서 안 살았던 거 그걸 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략 이제 크로아티아가 어떤 나라인지 얘기하고 제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유럽의 현황 이런 것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네, 크로아티아. 자, 혹시 크로아티아 이렇게 와보신 분 계세요? 없으신 것 같구나. 예, 여기 크로아티아가 저기 발칸반도 그리스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코로나 전에는 대남고 직항도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언론에 좀 영향이 크잖아요. 꽃보다 누나라는 그런데 거기 이렇게 방영이 된 이후에 좀 사람들이 좀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관심도 갖고. 그래서 여기가 그때 이후로 대한항공 직항도 생기고 코로나 전에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유럽에서나 한국에서 좀 자연경관이 좀 아름다워서 하나님께서 좀 이 나라를 좀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좀 많은 사람들이 여기로 오고 있고 여기 밑에 내려가면 그리스도 있고 뭐 그런데 그리스보다 여기가 바다가 더 아름답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참 이렇게 많이 은혜 주셔서 좀 자연경관이 그런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네, 이거는 제가 이게 뭐냐면 네. 이게 이제 유럽의 어떤 현황 아까 그 영국 그 교회 보셨죠? 영국 교회 보셨죠? 영국이라는 나라가 예, 이거 모르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서 이게 동성결혼 합법화 국가입니다. 네덜란드부터. 그러니까 이제 유럽이라는 나라가 그 영상을 못 보신 분 다들 못 보셨다고 해서 제가 일부러 보여드렸는데 왜냐하면 예, 이게 유럽이라는 나라가 뭐 윌리엄 케일이라든지 우리나라의 그 토마스 송사님 대동강변에서 순교한 그분도 영국에서 오신 분이거든요. 영국에서 오셨다가 이제 배 타고 오셨다가 그 대동강변에서 순교하셨고 우리나라 어떤 순교자의 피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분들이 영국 분이고 어떤 뭐 허슨 테일러, 그 감리교 창시한 분, 요한 웨슬레 이런 분들도 다 영국 분이거든요. 근데 영국이 저렇게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큰 부흥을 이룬 교회였지만 많은 교회들이 영국뿐만이 아니래요. 독일도 그렇고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옛날에는 큰 교회를 이루고 큰 뭐 성당도 있고 그랬지만 물론 카톨릭이긴 하지만 그런 나라지만 뭐 스위스 이런 데도 칼빈 뭐 이런데 칼빈이 물론 프랑스 사람이긴 하지만 거기 종교개혁자들이 많은 그런 데가 유럽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은혜를 받고 선교도 많이 하고 이분들이 또 많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중국이나 뭐 우리나라도 오고 우리나라도 영국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양화제님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런 분들이 많이 왔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세 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국이나 유럽 교회들이 이렇게 지금 많은 교회가 없어졌죠. 아까 그 영국 교회만 해도 1000개 넘는 교회가 그냥 용도 변경 없어진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더 이상 오지 않아서. 그게 그렇게 왜 그렇게 됐냐면 원인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일단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세속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세속주의를 따르는 거죠. 이렇게 여기 이거 동성 결혼, 남자하고 남자 이렇게 결혼하는 건데,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 네덜란드도 기독교 국가예요 일단 여기도. 근데 지금은 유럽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뭐 마약도 합법한 그런 나라지만 전 세계 처음으로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는 걸 이렇게 좀 그 나라 국회에서 승인해서 지금은 이게 합법화됐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우리 기독교인 중에는 목사님만 필요한 게 아니라 각계 가층에서 자기 어떤 영역을 넓히는 게 필요하잖아요. 뭐 판사라든지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건축가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되게 중요한데 옛날에 기독교 국가였던 게 자꾸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이렇게 인본주의, 세속주의 이런 걸로 흘러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이렇게 몰락한 이유가 세속화일 수 있고 아까 또 어린이 사역도 원하시는 분 들었는데 제가 주일학교 어느 교회나 이렇게 주일학교가 이제 미래 세대 이게 희망이거든요. 그리고 교회에서 또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전도하는 거, 사람을 살리는 거. 그러니까 세속화, 주일학교 어떤 전도 그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네덜란드를 기억해서 이게
이게 이외에 있는 나라고, 벨기에도 그렇고, 2003년도, 스페인, 노르웨이, 스웨덴 저 위쪽에, 이제 북유럽에 있고, 덴마크, 이렇게 영국, 프랑스, 룩셈부르크, 스코틀랜드, 그게, 스코틀랜드.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다 이제 남자끼리 결혼하고,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이제 2009년도에 타이완이, 또 우리나라도, 물론 우리가 뭐 열심히 기도하고 뭐 성경 읽고 이거는 기본이지인데, 우리가 좀 시간을 내서 뉴스 보고 이런 것도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 뭐 이런 것들을 막 발의도 했지만, 물론 실행이 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것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깨어서 기도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국의 상황이 이렇다는 거. 그리고 크로아티아는 어떤 종교개혁,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뭐 독일에서 일어났고, 뭐 스위스, 뭐 프랑스 이렇게 많은 뭐 이렇게 체코 같은 데는 거기 유명한 또 종교개혁자가 있거든요. 루터가 종교개혁 성공하기 전에. 근데 이 크로아티아는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이쪽으로 왔어야 되는데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카톨릭에게 또 영향이 큰 나라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자, 크로아티아는 여기 이제 그리스, 여기를 발칸반도라고 그래요. 발칸반도라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우크라이나, 몰도바 이쪽에 있고, 그러니까 옛날 혹시 유고슬라비아라고, 잠깐만요. 혹시 유고슬라비아라고 이런 거 들어보셨죠? 유고슬라비아. 이런 거. 네, 잠깐만요. 네, 유고슬라비아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게 티토, 근데 이제 공산주의긴 한데, 근데 이제 이 티토가 이렇게 독일에서 맞서 싸우는 레지스탕스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떤 북한 저런 이상한 막 그런 공산주의가 아니라 이 사람도 공산주의긴 해요. 근데 어떤 민족적인 그런 성향이 있어서 원래 이제 공산주의가 큰 게 이제 사회주의사는 인정 안 하는 건데 이 티토는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국민들이 어떤 지지를 얻었고 왜냐면 나치를 대항해서 싸웠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뭐라 할까요? 일단 보스니아 같은 데는 옛날에 터키의 침략을 받아서 이슬람 세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코소보 이런 데도 이렇게 근데 이 티토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어떤 종교나 이런 걸 다 이렇게 좀 인정해줬어요. 이렇게 인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티토가 살아있을 때는 물론 그분에 관해서 이렇게 좀 찬반 이렇게 좀 안 좋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좋게 하는 분도 있고 네,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이게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코스보, 마케도니아 이 7개 나라가 옛날에는 유고 연방이었어요. 그래서 이 80년도만 해도 자동차도 만들고 굉장히 좀 이렇게 티토가 살아있을 때 굉장히 경제적으로 굉장한 성장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일하면 집을 줬어요. 별장까지 줬습니다. 이렇게 나라에서. 그래서 유럽 중에서도 이 크로아티아는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집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정부로부터 그걸 얻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91년도에 소련이 해체되면서 이게 이제 많은 나라가 독립을 선언했죠. 그래서 슬로베니아가 독립 선언하고 크로아티아도 하고 여기 이제 뭐랄까, 세르비아가, 군대는, 여기, 크로아티아는 바닷가가 안 한다니까 관광이나 이런 거 많이 있었고, 슬로베니아 쪽 공장이 좀 있었고, 세르비아, 군대가 좀 중요하잖아요? 군은 세르비아가 좀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 나라 전하들이 막, 이렇게, 자기 민족에 따라서 막 독립한다고 그러니까, 세르비아가, 특히 이제 이 보스니아, 여기 이슬람 세력이 많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슬람을 믿는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거의 막 이렇게 옛날 나치가 막 이렇게 유대인들 인정통사한 것처럼 또 세르비아가 좀 잘못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좀 한이 있는 거죠. 나라 간의 어떤 민족 간의 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만 보시면 어떤 코소보 사태도 어떤 인정통제의 형격이 있고 그러니까 좀 그런 아픔이 있는 나라예요. 이 발칸반도가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좀 필요한 게 어떤 복음이겠죠. 그래서 그런 나라고 그래서 이 크로아티아가 이렇게 됐지만 옛날에 유고 연방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유고슬라비아라는 뜻이 남슬라브인의 땅인 거거든요. 그 나라 자체 이름이.
그러니까 여기 우크라이나나 러시아가 이분들 슬라브 민족입니다. 그래서 좀 뭐라고 할까요? 언어가 좀 비슷해요. 나중에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여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크로아티아로 많이 피나와서 지금 이 사람들이 정착해서 좀 살고 있는데 이런 거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라는 거. 여기 크로아티아 이렇게 빨간 선으로 된 게. 그러니까 이분들이 독립할 때 알짜배기 땅은 다 갖고 온 거야. 이 바닷가 되게 아름답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이런 알짜배기 땅은 다 이제 갖고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크로아티아고 그다음 여기 언어는 여러분들 나중에 뭐 크로아티아 오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영어가 이렇게 저희도 이렇게 좀 여기 와서 굉장히 좀 고민을 했지만 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관광 GNP가 좀 높거든요. 높아가지고 영어를 많은 분 선교사님도 들었잖아요. 영어를 배우시라고. 영어는 뭐 전 세계 어디서 사용된다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독립하면서 옛날에 러시아를 배웠지만 지금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영어를 배워요. 영어하고 독일어를 아니 여기는 초등학교 8학년인데 고등학교 4학년이고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웁니다. 왜냐면 이 관광객들이 오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길거리 마켓에서 니아가에서 파는 분들도 영어를 되게 잘해요. 여러분 되게 잘합니다. 엄청 잘해요. 그리고 뭐 독일어도 좀 이렇게 초등학교 때 배워서 그런 나라고 그러니까 그 나라를 알려면 최저임금을 좀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이게 우리나라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만 원이 넘는 걸로 뭐 알고 있는데 이게 최저임금이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 뭐 의료보험 뭐 이런 거 빼고 970유로. 근데 이제 물가는 좀 비쌉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좀 여기 선교사가 없는 그러니까 불가리아만 해도 굉장히 선교사들이 많고 알바니아도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들 선교사가 많이 없는 지역은 왜 그럴 것 같아요? 혹시 아시는 분? 이렇게 이 크로아티아 선교사 이제 목사님 선교사 과정은 저 UBF 평신도 말고 그분들은 이제 세르비아에 있다고 그러셨으니까 왜 그럴 것 같아요? 혹시 뭐 기억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비자입니다. 일단 요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좀 많이 이렇게 유학생들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받기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들이 비자를 좀 안 주려고 그래요. 저희도 그 기독교는 1% 미만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도 이제 독일 시스템을 많이 이제 가지고 왔는데 독일이 이렇게 대통령이 있어도 이렇게 총리가 10권을 갖고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있고 그다음 네, 잠깐만요. 네, 그다음 이제 여기 네, 그다음 EU에 좀 가입돼 있고 인구는 5만명. 뭐 이렇게 뭐 위키나 뭐 이런 데 보면 400만이 넘게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건 좀 오래된 자료고 5만 명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인구에 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그러니까 유럽이 일단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국경이 없잖아요. 그리고 EU끼리 어떤 공동체잖아요. 쉔켄 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혜택이 좀 있어요. EU 나라끼리는 국경을 통과할 때나.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좀 똑똑하고 이렇게 좀 똑똑하고 깨어있는 사람들은 왜냐면 여기 최저임금이 적으니까 대학 때부터 이제 간단 말이에요. 프랑스나 이런 데로. 그래서 여기서 인구의 한 10%는 이렇게 기러기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돈을 벌어서 왜냐면 이제 거기서 이제 일주일만 벌어도 거의 이제 뭐 월급의 한 70%는 벌 수 있으니까 독일 같은 나라에 가서 그래서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대학을 아예 글로 가서 뭐 정착을 해서 아예 사는 사람도 있고 돈을 보내는 사람도 있고 네, 좀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기 이 크로아티아만 그런 게 아니라 불가리아나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좀 이렇게 인구도 적고 여러 가지 실업 문제 이런 게 있으니까 다 이렇게 많은 나라로 가요. 불가리아도 그렇고 뭐 크로아티아도 그렇고 뭐 보스니아 뭐 이런데 그런 겁니다. 이제 근데 이제 좋은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유럽연합이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 이렇게 뭐 약 같은 거 이제 백신 한국은 막 없어서 그러는데 유럽은 제일 먼저 좀 갖고 왔잖아요. 사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 뭐 유학생까지 다 맞았어요. 저희도 그런 것들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유럽연합 크로아티아도 유럽연합에 속했지만 유럽연합에서는 어떤 큰 정책은 모든 나라가 다 만장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 프라하가 작지만 385만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여기에 한국 대사관도 있고 코트라도 있고 또 기억하는 분도 있죠. 학교에 삼성 이렇게 뭐 LG나 아니, 삼성 이런 이렇게 대기업들도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좀 사람들이 좀 많이 사거든요. 한국 그리고 자동차도 좀 들어와 있고 한국 기아나 현대 그런 겁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가 이제 천주교 여기 이 자그레브 대성당이라고 여기 5천 명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진 때문에 이제 공사 중인데 여기 이제 가면 여기 이제 딱 들어가면 좀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겉은 굉장히 좀 저도 성사님들 때문에 여기 들어가 봤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여기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좀 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가면 그게 고해성사실이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문제나 어려움이 있으면 잘못했으면 예수님께 직접 나와서 만인 제사장 우리가 제사장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는 신부한테 가서 이렇게 합니다. 사제권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카톨릭이 어떤 쩌든 그런 나라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여기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뭐 어떤 성상, 어떤 그 그림 이런 것도 좀 공경하거든요. 그게 말이 안 되죠. 천주교 교리 자체가 그래요. 좀 이렇게 보면 좀 굉장히 안에 들어가보면 좀 답답하다고 할까요? 좀 그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겉은 좀 아름답지만 그렇게 하고 여기 길거리에 이런 것도 있고 이게 잠깐만요. 이건 뭐냐면 여기 이제 자그레에 오시면 이제 스톤게이트라고 스톤게이트인데 이게 불에 안 탔다요. 이제 이게 유럽은 이 집들이 붙어 있어요. 왜 붙어 있냐면 그게 요새거든요. 요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여기 이게 벽이 있으면 그 벽을 이용해서 집을 질 수 있습니다. 합법적이에요. 그게 건축법상 우리나라는 말도 안 되죠. 남의 집이 있는데 그거에다 벽을 맞대고 집을 짓는다는 우리나라 말이 안 되는데 유럽에 있는 많은 집들이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게 요새예요. 요새.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도 도로 명수가 많이 발달했죠. 그러니까 어떤 도로가 있으면 그 도로를 빠져나가려면 삥 들어가야 돼. 왜냐면 집들이 다 촘촘 묻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게 나라 방어하는 데는 좋아요. 근데 취약한 게 뭐냐면 화재예요, 화재. 불이 한번 나면 다 타는 거예요, 일단. 좋은 점은 그거예요. 좋은 점은 누가 이렇게 왔을 때 다 촘촘히 있기 때문에 그거 뭐 몰살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단점 뭐냐면 화재가 나면 다 탄다는 거죠. 그래서 자그레브에 옛날에 큰 화재가 있었는데 이게 뭐 안 탔다고 그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탔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성상하고 성물 뭐 그림 이런 걸 좀 공경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이게 스톤게이트라고 원래는 자그레브 이제 어떤 천주교에서는 성지인데 저는 좀 굉장히 좀 안타까운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사람들이 이 그림 앞에서 물불 끄고 어느 날 이렇게 또 가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물불 끄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 대상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것도 비 오는 날 어떻게 좀 가게 됐어요. 일단 아는 성사님들하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 거기 왜 만지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뭐 기도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이 사람들은 마리아한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되는 게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신학교나 이런 데서 그냥 카톨릭 뭐 그런 거 하다가 이 사람들의 실제 모습을 보면서 이거 이 사람들 도대체 왜 그럴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좋은 목사님한테 좋은 설교 듣는 게 이게 참 복이거든요. 복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요한복음 2장에 카톨릭 교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사건이 나오죠. 근데 거기 보면 이게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부탁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근거로 막 이렇게 짜집게 해가지고 그 마리아한테 기도해도 된다. 뭐 이딴 식으로 막 이렇게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하지만 그게 아니거든. 이제 왜냐면
왜냐면 기도는 대상은 예수님이고, 예수님께만 기도해야 되는데, 마리아도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거든요. 이렇게 타락한 이제 구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천주교는 이 마리아의 그림을 보고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 사람들이 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거를 살짝 바꿔서, 안타까운 게죠. 그걸 살짝만 바꿔서 자기 간절함을 예수님께 포함하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여기 이렇게 가시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이거는 만성절에 관해서는 제가 또 드릴 말씀이 있지만 또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이분들이 연금을 이제 받는데 이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여기 또 빈비형 같은 게 있으면 이분들이 이제 밤이나 이분들이 이렇게 연금을 받음에도 그걸 생활이 안 되니까 좀 이렇게 뒤지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렇게 살짝 몰래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이분들은 그래도 좀 이렇게 자기 뭐 손녀나 이렇게 용기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있으면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이분들 드리기도 하고, 이제 그럽니다. 그렇게 하고, 이분들도 이제 일자리 같은 게 많이 없다고 그랬죠. 요새, 이제 독일이나 이런 사람들도, 여기도, 크레아타 사람 좀, 청년들은 좀 봤는데, 그런 좀 다른 나라, 뭐, 루마니아나 이런 데는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외국은, 우리나라도 좀 그렇지만, 이제, 힘든 일은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또, 좀 좋은 일은 자리가 이미 꽉 찼고, 그 사람이 은퇴해야 자리가 하나 생기는데, 아유, 그때까지 언제 기다려야 했다나. 은퇴해야 뭐, 그리고 이 자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이분은 뭔가 이렇게 빈병을 모으면서 좀 이렇게 겨울인데 이렇게 고심하고 있는 분인 데서, 그래서 제가 한번 무슨 고민을 할까.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좋은 걸 보여주지만, 선교사들은 이런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취업, 이런 것 때문에 외국에 간다는 거, 고민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는 아빠, 엄마 다 맞벌이고, 고등학교 애들도, 이제, 저는 뭐, 고등학교 애들도 이렇게 공부하면서 알바를 합니다, 주말에. 뭐, 영화에서만 봤는데. 근데 또 그런 애들이 좋은 대학도 가요, 막. 걔네들 시간을 쪼개가지고. 고등학교 애들 중에서도 많이 알바를 해요.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저희 이렇게 제자 중에서도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또 그런 애들이 또 열심히 해서 이 나라 서울대학교도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바빠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다 바빠요. 이제 그렇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이후에 가입하면서 좀 이렇게 좀 좋아진 것들이 있죠. 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좀 축구를 잘해서 이때 좀 2018년도에 준우승 했거든요. 이때 막 광장에 사람들이 너무 뭐 만나갖고 여기가 메인 광장이거든요. 우리나라 광화문처럼 이렇게 축구는 좀 잘하는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제 사역을 좀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런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를 밖에 붙이고 하나를 가게 안에 붙이라고 밖에 붙이고. 그리고 저희가 2015년도에 네, 그러니까 아까 저기 이게 뭐죠? 하나 밖에 붙이고 하나는 안에 붙이고. 잠깐만요. 네, 저기 2015년도에 혹시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예. 2015년도에 저희가 이제 기도하다가 여기를 이제 어떤 선교사님 선배 선교사님 소개로, 근데 여기가 이제 가면은 이제 개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좀 선교사들이 많이 없는데 그런 데를 보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뭐 단기나 아니면 그거 하실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좀, 이게 많이 평균도 이렇게 사역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선교사님들 많이 필요합니다. 좀 기존에 이렇게 좀 있던데, 그런데도 이제 가시는 것도 저는 이렇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개척해야 된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좀 갈등을 하지만 누군가는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비자 문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아내하고 두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저희 둘째가 이제 2돌 되기 전에 굉장히 좀 갈등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는 걸 믿고 이렇게 갔습니다. 갔는데 정말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모든 게 다 이제 그러니까 아까 어느 나라나 한국 선교사들이 적은 이유는 비자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왜 적을까? 못 들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못 들어가니까. 필리핀만 해도 굉장히 많죠. 왜 그럴까요, 일단? 그러니까 저희도, 그래서 여기서, 그것 때문에 했는데, 방법이, 어학당 통해서 1년 동안 받을 수 있어요. 그럼 1년 끝나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걸 알고도 이제 갔습니다. 가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신대원 선배님, 청진 선배님인데, 어떻게 은혜로 만나서, 이분 이제, 제가 어학당 통해서 다니다가, 1년 안에 이제 비자의 길을 못 찾으면 나가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NGO를 하나 설립하면 비자를 받을 수 있다. 근데 막상 또 NGO를 설립하는 거, 그게 다른 나라에 와서 이렇게, 여기가 좀 법이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는 교회 개척이나, 그러니까 일단은 선교사들의 어떤 소망이 교회를 개척하는 거죠. 일단 제자 훈련하는 거고, 예배 드리고. 근데 여기는 그렇게까지 하는 건, 이거는 너무 이렇게 좀 멀었고, 우선 당장 NGO는 좀 해볼 만한 것 같았어요. 예. 근데 이제 이거를 하려면 이것도 다 어떤 장소나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합법적으로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말이 그렇지, 어떤 성사님 보더라고요. 하도 맨땅에 헤딩을 해갖고 막 이렇게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고. 그러니까 저희도 여기 와서 이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저도 기도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NGO라는 걸 이제 그 어학당 다니면서 설립을 했습니다. 이분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뭘 할까?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은 이제 크로아티아에 세종학당이 3개나 있는데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무료로 한글을 가르쳐주면서 이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관계를 맺고 이제 이 사람들한테 이제 영접기도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계를 맺은 다음에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오늘 주님만 이렇게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요한복음 5장이 있어야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런 말씀을 이렇게 이제 밝혀주면서 저희만 좀,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에 15년도 작업을 해서 2016년도에 이렇게 이 나라 교대 앞에다가 이렇게 세워서, 왜냐면 우선 당장 저희가 한글은 되니까 이 나라 애들이 저희가 좀 영어를 아주 부족한 영어지만 이제 해주쳐보자. 그래서 그 교육대 학생들이 왔어요. 이렇게 와서 이게 둘 다 이제 교사가 됐습니다. 한 명은 인도네시아로 취업을 나갔고, 이렇게 아내하고 저 이렇게 하면서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장소도 없고, 기도했죠. 이렇게. 왜냐면 이제 비자를 못 받으면 나갈 수는 없잖아요. 기도하다가 NGO도 허락도 되고, 이 나라 정부에서 허락도 해주시고, 장소도 없고, 그런 것들이 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성교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교회에서도 사정을 알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여기 이제 엘리자베스, 이런 애들하고 이제 같이, 엘리자베스, 여기 있는 맨 앞에 있는 엘리자베스인데, 얘를 이제 취업 나갔다가, 다시 대학을 간 케이스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생들을 모여서 집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이 신앙이라는 게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사람과의 관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 딸 안고 있는 이제 현지인 도움을 받아서 이제 좀 NGO 설립할 때 좀 도움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한류가 있어서 여기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만 해도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그 옆 나라만 해도 한글 학교가 세종학당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저희는 400만 원 정도보다도 안 되지만 한글 학교 3개 있다는 거. 저희가 이게 이 세종학당이 들어오기 전부터 무료로 하니까 좀 많이 왔어요. 이 나라에서도 어학 배우는 건 좀 돈이 많이 드는데, 저희가 이제 무료로 알려줬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많이 왔어요. 와서 일단 모여야 되니까. 접촉점. 모일 수 있는 게 한글학교니까. 그러니까 우선 예배를 드리고, 제자훈련, 이거 하려면 또 이제 여기는 모든 게 합법적이어야 된다고 그랬죠. 안 그러면 이제 추방될 수도 있으니까. 교회를 세운다는 건 여기는 성도가 500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그거는 이렇게 당장 할 수 없는 거라서 저희가 이렇게 좀
뭐,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게 목표지만, 이렇게 한글이 접촉점이 돼서 이 사람들을 이제 모아서,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이 사람들을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현재 교회를 인도해 주는 거. 물론 저희도 이렇게 직접 하고 그렇지만, 그러기 어려우니까, 그런 역할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일을 좀 했고, 그래서 이렇게 했고, 또 대성 안에서도 좀 이렇게 알고, 저 이런 거 한다는 거 알고 초청을 받아갖고, 한글학습 학생들하고 겨울에 여사님이 추천해 주셔서, 여기 대사관, 여기, 뭐 관저, 앞에 여기 식당도 그런데 앞에서 좀 사진 찍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참, 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좀 물가가 많이 올라서 여기도 이유 이제 되면서 유로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뭐 한국 식당 가서 뭘 사 먹기에는 좀 학생들 월급이 좀 비싸도 저희가 이렇게 하니까 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저희가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때 그 엔젤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들어오니까 더 이상 그 엔젤을 통해서 비자를 안 주겠다. 이 나라 정부에서. 저희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근데 애쓰게 또 이것도 이게 뭐 장소 없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호응교회나 많은 분들이 선교해서 했는데 당장 나가게 생기니까 이게 좀 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 또 이렇게 방법이 또 이렇게 비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또 찾기까지 그러니까 비자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까지 저희가 현직교회에 좀 문을 두드렸어요. 그러니까 현직교회 문을 두드렸는데 여기 현직교회 간 것도 그 이제 학교 선배님, NGO 이렇게 만들 때 도와주셨던 선배님, 그분 때문에 간 거죠, 일단.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그럼 나갈 때 나가더라도 우리가 원래 목적인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 그래서 이제 현지교단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인원 뭐 500명도 뭐 당장, 뭐, 그거를 뭐 평생 해도 모으기 어려운 건데 뭐 그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법이나 저희가 이제 그래도 어차피 나갈 거 한번 시도라도 해보자. 그렇게 해서 하다가 이분이 그러는 거 일단 교회 세운다는 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니까 차라리 우리 교회 와서 우리를 도와주고 그 대신 우리가 비자를 도와주겠다. 근데 이분들이 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하나님 자신도 하시겠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사람과의 관계가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분 사모님이 옛날에 내전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때 선교사로 오셨다가 현지인 여기 왼쪽에 머리 긴 분이 사모님이다. 본이라고. 여기는 또 마리 목사님. 그러니까 사모님은 또 미국 선교사인데 이분 이제 크라타 현지인 분하고 결혼하셔서 가정을 이루신 거예요. 내전 때 선교사로 오셨다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좀 약간 깨어있다 그럴까요? 좀 머리가?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자를 도와주겠다. 저희가 이렇게 성적표 이런 것까지 가져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줬습니다. 성적이 평생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 성적표부터 해가지고, 서류가 좀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감사하죠. 예를 들어서 한국에 누가 이렇게 왔는데 비자 내달라고 그러면 좀 어렵잖아요. 한국에 누가 있는데 외국인이 와서 비자를 내달라고 그러면 쉽지 않잖아요.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하면.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추천해 주시고, 기대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 나가지 않고, 외개척은 좀 안 됐지만, 안 된 게 좀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 어려웠지만, 장소 없는 것도 그렇지만, 저희가 여기 와서, 이번 이제 협력하게 됐어요. 비자를 받으면서. 여기 이제, 한국인 목사님 가정이 3가정이 있는데, 한 분은 저와 같은 NGO를 만들어서 영주권까지 받으신 분이고, 근데 그 NGO 그 법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2017년도에 바뀐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현직교단 통해서 비자를 받는 건데, 이게 선교사들이 될 수 있는 거, 사업비자 이런 거 있고 그런데 이거는 저는 별로 이렇게 추천은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평신도 분들도 계시니까, 한 번은 또 후원교회 장로님이 여기 사업을 하고 오시겠다고 그러길래,
제가 그랬죠. 이제 제가 사업을 샀자는 모르는데 여기 분들이 좀 오랫동안 고생만 하시다가 나가신다고 안 오시는 게 좋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진짜 특별하게 그렇게 해서 사업화해서 성공하는 분들도 있지만 뭐 없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많이 이렇게 나가시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있던 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시지 말라고 이렇게 네, 뭐 그런 목적으로 오시는 것도 괜찮은데 여기는 힘든 나라라고 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이렇게 현직교회를 통해서 비자를 받고 이제 현직교회를 협력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글학교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글학교는 구체적으로 이제 여기서 지진이 좀 났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왜 지진이 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가 지금 바닥이 석회 이게 좀 안 받는 게 굉장히 지진 같은 거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한 100년 만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2020년도에 좀 났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여기 자그레브도 있었고 좀 큰 지진이 3번 있었어요. 여기서 50km 떨어진 데에서 거기는 6.4. 지금도 그래서 이제 이때 이후로 네, 저희 근데 좀 옛날 건물들이 좀 많이 무너졌어요. 요새 집들은 튼튼하게 짓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저희 뭐 화평 여기 와서 그래서 잠깐만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지진이 이렇게 있고 지진 와중에 또 뭐 저희 화평이가 이제 초등학교도 들어가고 유치원 졸업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라서 이제 현장에서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때 코로나 때 상황은 그러니까 여기 자꾸 이렇게 퍼지니까 나라에서 이제 거의 이제 집에만 있게 그러니까 상인들한테 이제 돈을 좀 생계비 같은 거 지원해주면서 웬만한 데를 다 슈퍼마켓, 약국, 병원만 빼놓고 다 닫았어요. 그냥 거의 다. 학교도 닫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업하냐. 그럼 TV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숙제 같은 거 내주고 줌도 하고 뭐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여기도. 왜냐면 이게 너무 여기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백신이 개발돼서 좀 금방 맞았죠. 여기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 못하니까 교회에서도 예배를 못 드렸어요. 네, 교회에서도. 네. 근데 이제 독일 같은 데는 그래도 항공기들 띄우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괜히 선정이 안 되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하다가 여기 28일 날 또 나고 이제 그 다음 날 또 이제 12월 달에 좀 6.4 이제 규모가 났습니다. 이제 지진이. 왜 난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래도 지진 애들이 좀 이게 저도 몰랐는데 이 지진이라는 게 이게 나면 여진이라는 게 계속 있더라고요.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처음이었지만 애들은 좀 그래서 여기 현지 애들도 그렇고 여기 저 애들도 그렇고 뭐 차가 지나가서 땅이 흔들린다. 뭐 지진 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뭐 이렇게 책상 밑이나 이런 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서 이렇게 현지교회 협력한다고 그랬죠. 일단은 제가 이렇게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현지교회 목사님과 함께 어떤 한 가정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렇게 좀 무너지는 시내에서 메카차를 이렇게 이거 까는 거 있잖아요. 레미콘. 그래서 이제 기초공사 하는 거, 이렇게 목사님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지진 많은 지역. 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건,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건 한글학교는 2016년부터 잠깐 신적도 있지만 계속 해오고 있고, 그 다음에 현직교회 협력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못 나가니까 이제, 그래서 다시 이렇게 잠깐 또 이제 백신 막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열었다가 또 심해지니까 다시 이제 막 방역하고 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내는 이게 또 이 사람들이 차를 좋아하니까 카페에서 이제 봉사하고 네, 이런 식으로 네, 네. 이렇게 해서 또 저희가 이제 관계를 맺고 예를 들어 수업도 요한복음 이런 걸로 이제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집으로 초청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적 기도도 하고 그래도 이제 교회로 이렇게 인도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이건 뭐냐면 그러다가 2022년도인가요? 2022년도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났었죠. 전쟁이 났었어요. 또 왜 많은 사람들이 좀 어떤 사람 난다 안 난다 그랬는데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크로아티아도 많이 왔습니다. 제가 그랬죠. 여기 크로아티아는 남슬라브 민족이고 여기 우크라이나 사람은 동슬라브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언어도 좀 비슷해요. 그 사람들 이분들이 또 언어도 금방 배우더라고요. 일단 나중에 여기 오실 때가 됐지만 이 크로아티아를 배우면 옛날에 그러니까 저기 뭐냐 보스니아나 몬테네그로나 세르비아, 스로베니아도 뭐 스로베니아는 좀 이렇게 어렵지만 그러니까 이 나라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좀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크로아티아는 라틴 문자 그래서 A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제 좀 몇 개 다른 게 있지만 근데 세르비아는 라틴하고 이 키릴리차 갖고 좀 다르거든요. 우크라이나어도 키릴 문자거든요. 그러니까 크로아티아하고 이 세르비아하고 언어는 좀 다른데 말은 돼요. 왜냐하면 문자가 다르지만 내용은 또 비슷하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발칸에 있는 나라들 오시면 알겠지만 불가리아하고도 좀 비슷한 단어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크로아티아어가 그다음에 이게 러시아하고도 좀 비슷한 것도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옛날에 여기가 로마 제국 땅이었거든요. 옛날 로마 제국 아시죠? 이렇게 그런 지역이라서 그러니까 이게 유럽이 옛날 그 유럽연합에 있는 나라에 다 옛날에 로마 제국에 있었던 그런 나라들이에요. 네. 그래서 피난민들이 와서 교회에서 이분들을 또 많이 이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이때 우리나라도 난민을 좀 많이 저도 무슬림 같은 사람을 받지 말아야겠죠.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때 100만 명을 넘게 받았거든요. 난민이 오면 그냥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왜냐면 이 일자리도 지금은 이제 거의 안 받습니다. 왜냐면 들어와서 막 범죄도 일으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도전이 되는 게 뭐냐면 독일이 이제 우크라이나 난민만 그때 100만 명을 받았는데 이게 그냥 받는 게 이 사람들이 받으면 뭘 해줘야 되냐면 살아갈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교육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크로아티아도 오면 이 사람들이 직업도 알선해주고 정착까지 도와줘요. 또. 다 EU 기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렇게 카톨릭이긴 하지만 물론 카톨릭 이단이긴 하지만 근데 이분 어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좀 섬기는 뭐 그런 것들이 기독교 어떤 그런 뿌리가 있습니다. 말이 100만 명이지 그게 100만 명들이 정착하기가 도와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크로아티아도 쿼터가 있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까지 받아야 되는 의무적으로. 근데 그런 게 이게 어떤 기독교 어떤 그런 문화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부활절일 날 방학도 있어서 한 일주일간 놀거든요. 이게 이 유럽이 여기 크로아티아도 어떤 기독교 문화가 있지만 바깥에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이 막 이게 자꾸 세속화되고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오고 교회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크로아티아를 비롯해서 이 많은 유럽이 이렇게 막 그래도 있습니다. 그래도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요새 잘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어려운 교회는 어렵지만 근데 우리나라도 요새 이렇게 신학교나 아니면 선교사 신학교도 좀 미달인 데도 있고 그만큼 헌신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선교사도 지원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다른 단체도 보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있어요. 이제 지금도 선교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도 이 나라에도 있습니다. 또, 그루톡이라고 그러죠. 이제 성경에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어느 시대나 세상이 막 악하거나 그럴 때도 하나님이 그 그루톡을 사용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있거든요. 이렇게. 한국에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 이 난민들이 와서 지금 이제 저희도 이제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지만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이분들이 이제 정착해서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가고 이렇게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달은 못 돋고 여기서 이제 폴리나라네 한 가정 이렇게 저희가 이제 여기가 좀 물가도 비싸고 그러니까 기도도 하고 처음에 또 교회에서 이렇게 후원금이 오면 정착하는 데 쓰시라고 이렇게 하고 또 소정의 장학금을 매달 또 폴리나를 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때 왔을 때 저희도 좀
그리고 이제 이 얘기도 좀 해야겠네요. 네. 여기 혹시 제가 중국교회 갔을 때 제 강의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 계세요? 없으시죠? 예. 앞으로 가게 됐는데, 그럼 이 얘기도 해보고, 중복될까봐 제가. 한 번은, 한 번은, 한 번은, 그, 한 번은 제가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코로나도 그렇고, 근데 온라인으로 이제 하는데, 이란, 여기 이게 얼굴에 이렇게 검은 거 돼 있는 학생이 있죠. 이란에서 어떤 학생이 듣는다고 그래서 한 학기 들었습니다. 네, 한 학기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냥 이 학생이 한 분은 가을이구나. 2002년도. 아, 예. 그래서 다음 학기 또 등록을 했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듣겠다고. 시차가 많이 있지만, 듣겠다고. 일단 크라타 사람이 우선이지만. 근데 이 학생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등록을 했는데 못하겠다고. 개강 날짜가 다가오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인터넷이 안 된대요, 나라가. 그 뭔 소리냐? 아까 제가 그랬죠. 그러니까 그냥 영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왓챠. 우리나라 카톡처럼 왓챠이 있으니까.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왜 인터넷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인터넷이 안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인터넷이 안 되면 증권이나 또 은행 이런 것들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 손실이 이게 나중에 조 단위로 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 안 된다고 보세요.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너 그건 어떻게 하냐.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멀리 와서 이렇게 와이파이 되는 데가 있어갖고 그런 데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라 전체적으로 지금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래서 제가 한번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근데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이때 이제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예, 그러니까 이란이 그 최고 지도자가 어떤 헌법보다 종교법이 위에 있거든요. 무시무시한 나라더라고요, 일단. 사우디도 그렇지만. 근데 히잡,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전통 문화의 이슬람 법이어서 이 사람 히잡을 쓰잖아요. 히잡을 쓰잖아요. 근데 이게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상투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상투. 근데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그리고 우리나라도 옛날 유교 문화, 기억자 교회 이런 거 있죠. 기억자, 그게 다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거든요. 지금은 기억자 교회 이런 게 있죠. 근데 히잡을 이 젊은 20대 청년인데, 여자 청년인데 그것도 히잡을 좀 이렇게 안 쓴 것도 아니고 삐뚤하게 썼다는 이유로 경찰에 잡아갖고 그 다음날 시체로 나왔어요, 시체로. 그러니까 멀쩡하던 애가 그것도 그 다음날 시체로 나오니까 이게 인터넷을 통해서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그걸 이란이 원래 그래서 이게 시가 확산돼서 인터넷이나 SNS, 이제 그걸 통해서 빠르게 확산되는 거예요. 시위 세력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정부에서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그래서 인터넷을 끊었습니다. 경제 손실이 억 단위인데, 하루에 억 단위인데, 그 사람들은 그게 중요하지 않죠. 체제 유지가 더 중요하다. 체제 유지 얘기하니까 북한이 생각나요. 사람들은 굶어 죽어도 미사일 쏘고 북한 공산주의가 좀 그런 거. 여기도 이게 이란이 그런 나라예요. 제가 이란 사회했던 분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만날 기회가 있어서. 그 경제 손실 대단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일단 이란 선교사님이. 거기는 그런 거 안 중요해. 일단 자기들 체제 유지가 더 중요하고 그리고 기름 팔면 되잖아. 기름. 이랬었더라고요. 기름 있잖아. 이란은. 기름 팔면서 메꾸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혹시 2023년도 월드컵 할 때, 그 월드컵 할 전에 그 나라 국가 부르잖아요. 대한민국도 동해물 가고 부르잖아요. 일단. 나라마다 애국 그 나라 국가를 부르잖아요. 근데 이란 선수들이 월드컵 그 경기 그 예선할 때, 그 국가 안 부른 거 혹시 그 신문에도 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이란 그 선수들, 대표 선수들이 이란도 축구 잘합니다. 근데 예선을 하는데 월드컵에 나와서 예선하는데 이란 선수들이
대한민국 막 이렇게 손들고 이거 하잖아요. 뭐 국민에 대해 애국가도 부르고. 근데 이란 사람들이 그거 안 한 거예요, 일단. 왜 그랬을까요? 왜? 시위하는 거예요. 정부한테 시위하는 거 살려내라고. 얘 이거 니네가 죽였으니까 살려내라고. 그렇게 하면 이게 퍼지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을 갖잖아요, 일단. 그래서 근데 나중에 물어봤어요, 일단. 그 선수도 어떻게 됐냐고. 다 잡혀갔다고 들었어요. 아니, 그 축구 선수 한 명 빌려내는데 그게 시간하고 뭐 그런 거, 걔네들은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나 이란 선교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다 잡혀갔다고 하더라고요. 잡혀가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렇게 됐어요, 일단. 그러니까, 이렇게, 얘도 그래도 이렇게 제가 얘한테 뭐, 복음도 전하고, 뭐, 개인적으로 물어본 것도 있어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뭐, 이렇게 성우, 뭐, 그러더라고. 기도해 가서 물어보는데, 십자성을, 카톡연들은 이렇게 뭐, 성우를 긋잖아요.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그냥, 언제 어디서나 네가 기도하고 싶을 때, 뭐, 잠자가다도 네가 기도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해줬어요. 얼마 전에 또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또 전쟁도 났었잖아요. 일단 짧은 전쟁이지만 피난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또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러니까 이렇게 사상이라고 그러죠. 사상이라고 그럴까요? 사상. 우리나라도 아까 때 기억자교에 말씀드렸고 이렇게 세국 정치 뭐 이렇게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근데 혹시 여러분 서울의 용산에 가면 전쟁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서 형제의 상이라고 동상 보신 적 있어요? 동상? 잠깐만, 양아진은 갔다 오셨나? 거기 나중에 이게 한번 용산기념관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한국 갈 때 애들 데리고 갔는데 우리나라 역사가 쫙 있습니다. 뭐 고구려 시대부터 해갖고 거기 근데 입구에 형제의 상이라고 동상이 있어요. 그거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전 봤습니다. 봤는데, 그걸 보면, 형이, 우리나라 국군이에요, 국군. 친형제예요, 친형제. 형이 근데, 어떤 일 때문에 북한에 있다가 이제, 남한으로 이제 내려와서 국군이 됐는데, 전역되어서 이제 딱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보내는 거예요. 동생이었어요, 일단. 동생이 북한군으로 온 거예요, 일단. 그래서, 그 형제의 상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그렇잖아요. 혈육이라는 게 피는 물보다 중하잖아요. 근데 이제 공산주의가 무서운 게 얘네는 사상이 다르면 부모까지 죽일 수 있는 게 그게 공산주의거든요. 좀만 검색해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많이 지금이 뭐 이데올로기 이런 게 죽긴 했지만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가치나 이념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도 이제 성경에 나타난 사상, 이신칭의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형이 동생을 보고 또 어떻게 총을 쏩니까? 아무리 적이라도. 그래서 나중에 이 동생을 이제 어떻게 남한 쪽으로 이렇게 잘 오게 해요. 그래서 그걸 기념으로 하는 게, 그러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이념이 다르면 이게 친형제까지 원수가 되거든요. 이게 그런 거예요, 일단. 이란이라는 나라도 옛날에 이 사람들이 짧은 치마 입고 히잡 안 쓰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이상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나라가 됐어요, 일단. 아니, 그 별거 아닙니다, 그거. 옛날에 우리나라 뭐 상초 뭐 이거 했잖아요, 막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 별거 아닌데, 그러니까 이란 이 선수들이나 깨어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다고 이 사람을 죽이냐. 그것도 젊은, 소중한 애들인데, 그 여파가 지금까지 있지만, 아무튼, 이렇게, 그런 나라예요, 이란도. 근데 지금도 이란에 이란에 못 들어갔지만 터키에서 이렇게 선교하는 분들도 있고,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참 놀라운 게 제가 최근에도 올해 4월 달에 이란 사역하시는 분들을 봤지만 그러니까 그 나라가 그래도 우리나라도 어떻게 됐나요? 결국은 이렇게 처음에 막 토마스 선교사님도 죽었잖아요. 그것도 저기 대동강변에서 이렇게 보험 들고 오다가 박충건? 네, 근데 그 사람 나중에 예수님 믿게 됐죠. 순교자의 피해는 헛되지 않는다고. 네, 우리나라도 결국은 이렇게 처음엔 어렵지만 많은 선교사님들이 왔고 또 순교자의 피가 있고 그리고 지금은 뭐
하나님 뜻도, 하나님 은혜로 많은 교회가 세워졌죠. 지금은 이제 보내는 나라가 됐죠. 그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이것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그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 있는 자리에서. 뭐 가든지 보내든지 뭐 그런 것도 좋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크로아티아도 이제 사랑하시고, 한국도 사랑하시지만, 이란도 사랑하시고, 진짜 많은 사람 영혼들을 사랑한다는 걸 제가 이 학생을 통해서 이렇게 한글학교 하다가 좀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일단. 그리고 또 올 4월에 이란 사역하시는 그분도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들도 비자가 안 돼서 지금 못 들어가고 있고, 한 분은 뭐 터키에서 사역하시고, 그렇다고 이제 뭐 그분들이 뭐 포기했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 세르비아에 한국 목사님 가정이 딱 한 가정 있습니다. 한 가정. 몬테네그로는 없어요. 그분도 이렇게 비자 받기까지 3년 8개월 동안 나갔다가 들어갔다 나갔다 그런 거 반복하면서 그분들 요즘 가족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웬만한 데는 지금 선교사님들이 많은 데는 다 열렸다고 보시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물론 거기도 사역할 게 있습니다. 필리핀 한국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그래도 거기도 사역할 게 있죠. 근데 그러니까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러니까 온 세상에 전파되는 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는 모르죠. 그때 예수님 오시는 거니까 천국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내 있는 위치에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관심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크로아티아도 크로아티아도 이제 저희가 이제 잠깐만요. 그래서 이란에 가서 말씀드렸고 크로아티아도 그리고 저기 외대에 크로아티아과가 있습니다. 크로아티아 관련과가 있어서 이제 외대 학생들도 이제 어떻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연락이 오면 제가 그럼 이제 교회를 유학생들이 오면 그럼 이제 여기 크로아티아 배우러 왔으니까 나랑 같이 현직교회에서 크로아티아도 배우면서 같이 예배드리면 어떻겠냐. 그래서 저희랑 같이 이제 현직교회 선교다가 여기 이 학생 여기 이 학생도 이렇게 온 적도 있고 그래서 여기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최근에는 저도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제가 또 김미연 목사님도 뭐 이렇게 나가서 직접 전도 이제 하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꾸 여기 온 목적이나 아니면 제 어떤 영성 이런 것들 또 생각해서 저도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좀 시간 내서 이렇게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기는 이제 우크라이나 애들이 방학인데 뭐 하느냐니까 여기 봄방학 부활절 기준으로 방학이 좀 길거든요. 집에 있다고 원래 저희가 이제 불러내서 같이 이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하고 이거는 뭐냐면 이 사진은 뭐냐면 여기 이제 여기 현직교회 여기 이제 현직교회 이제 서울신학교 팀이 여기 온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여기 제발 좀 이렇게 관광하러 사람들이 좀 뭐 지금도 직항이 있습니다. 여기 TA라고 해서 이제 반직항이구나. 올 때는 좀 한 군데 짐 빼야 되구나. 그래도 이제 많이 옵니다. 유럽에서도. 근데 좀 방송교팀이 온다고 그래. 저희 환영한다고. 와서 좀 이렇게 여기도 좀 많이 오라고. 그래서 서울신학교 실현학과 팀이 여기 온다고 원래 교수님하고 왔습니다. 준비해서 와서 현직교회 와서 어떻게 또 우크라이나 또 난민을 위한 우크라이나어로 막 노래도 부르고 제가 강사님께 우크라이나 전통 노래 이렇게 그것도 보내드렸는데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렇게. 우크라이나 여기 사람들 이렇게 민요도 이 한국 학생들이 잘 준비해갖고 와가지고 여기 받았습니다. 연결이 돼가지고 불가리아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우크라이나 선교사님 합작에 그래서 여기 담임 목사님 여기 또 우리 현직교회 목사님이 또 허락해 주셔가지고 우크라이나 사람을 여기 와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기 선교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이렇게 막 한 1년 동안 할 걸 또
몇 주간에 막 준비를 해서 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카이로스라고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 그런 그 질적인 시간들이 모여서 하나의 카이로스, 내가 예수님 믿는 것도 어떤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작동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당위선교의 좋은 점이 뭐냐면, 이제, 저도 뭐 총신 낙도 선교를 통해서 당위선교 가봤지만, 그러니까 1년 동안 못했던 일이 그 일주일, 짧은 기간이지만 그 일주일을 위해서 막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또뭐 역사가 또 일어나, 많은 또 은혜가 임합니다. 뭐 저희도 여기서 이제 현지인들도 많이 은혜 받고,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많이 은혜 받고, 이제 서울신학교 팀이 이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또 예를 들어서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방송 뭐 이런 거. 물론 이제 성경 뭐 이런 거 하는 건 목사님들이 전문가지만, 그러니까 이 크로아티아도 그렇고 아직까지 좀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오시는 것도 환영하고, 그러니까 저희 이제 정리를 하면 저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방송이 없었나? 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여기서 이제 현지교회 협력하면서 한글학교 하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난민도 이제 돕고, 그다음에 장학금도 좀 주면서 저 제자들 중에서도 이제 좀 한국에 관심을 갖고, 여기 또 우크라이나에 저희가 돕는 자꾸 한국어로 막 틀려도 내가 계속 하라고 그랬거든요. 한국도 꼭 와보고 싶다고. 그래서 한국어도 좀 해요. 이렇게 많이 틀려도 계속 그래도 배우는 거라고 저희가 또 밝혀주기도 했고, 네. 이제 그러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이런 걸 좀 보면서 참 우리 대한민국이 참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또 은혜를 많이 주셔서 어딜 가나 대한민국이 거기 어떤 좀 환영을 받아요. 조지아 같은 데는 대한민국 여권이면 1년 동안 그냥 살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대한민국 이게 코리아 그러면 알아요. 일단 핸드폰이라든지 차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갖고 좀 이렇게 이 사람들이 좀 거부감이 없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미국 사람이 왔다. 그러면 좀 이렇게 거부감 같은 거 없잖아요. 여기도 좀 그런 건 있습니다. 특히 여기 동유럽으로 오면 크로아티아는 더 그래요. 다 이제 좀 한국에 와서 많이 알고 직감까지 있을 정도니까 일단 이렇게 하면 되고. 잠깐만요. 저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강사님 오셨구나. 네, 그러면 뭐 이렇게 하시고 싶은 말씀만 하시고 뭐 질문 나오면 좋은데 아무튼 그러면 되겠습니다. 이제 강사님한테 제가 좀 넘기겠습니다. 네. 네, 제가 왔다 갔다 계속 지금 내일 연합 예배 준비 때문에 네. 왔다 갔다 하느라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아무튼 이제 마무리 하시면 되는 건가요? 예. 근데 네, 뭐 제가- 이렇게 네네. 예, 그러면 뭐 혹시 뭐 질문이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혹시 없으신가요? 네네. 또 시간이 좀 됐죠. 뭐 그런 것도 한번 들어볼까요? 저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저는 원래 그런 거 좀 싫어하는데 아무튼 뭐 질문이나 뭐 하시고 싶은 말씀, 뭐 소감 뭐 이런 거 혹시 없으신가요? 편하게 있으시면 네. 해주시면 됩니다. 네,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뭐, 한두 분 정도 혹시 편하게 네. 말씀해 주세요. 뭐 소감이나 뭐 질문이나 뭐 이렇게 크라타에 관해서 안 계시면 제가 지목을 아까 혹시 뭐 김경일 지사님 제가 혹시 지목을 해야 되겠다. 아까 김경일 지사님 뭐 이렇게 대화 나온다고 했는데 혹시 뭐 소감 같은 거나 뭐 질문 같은 거 없으세요? 제가 매번 듣지만은, 정말 이렇게 언어의 어려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화적 그 어려움이 있는데도 이렇게 사역하시는 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그 선교사님께서 미리 보내주신 크로아티아 영상을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평화롭고 이제 자연이 아름답고 그랬는데 실제로 오늘도 강의를 들어보니까 참 많이 어려우시겠고 또 그 어려우신 속에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게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여기가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좋은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여기 청년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좀 순수하고 친절하고 그리고 자연이 굉장히 좀 아름답습니다. 여기 공기도 좀 무지개
저 대한민국에서는 뭐 무지개 어렸을 때는 봤는데 여기 무지개를 좀 자주 볼 수 있어요. 공기가 좀 아직까지 쓰더라도 무지개 무지개가 뜬다는 거 공기가 좋다는 거거든요. 무지개 여기 비 오는 날인데 보면 무지개가 좀 자주 떠요. 그러니까 한번 여기 이렇게 오실 기회가 되면 단기성게 한번 오십시오. 이렇게 한번 오시게 되면 좀 애들 데리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또 TV에도 많이 네, 나오잖아요. 네, 네, 꼭 가보겠습니다. 예. 뭐 다른 거 없으시면 또 뭐 이렇게 강사님 기도하고 마칠까요? 뭐 질문이나 뭐 그런 거 없으세요? 혹시 더 없으신가요? 그러면 오늘 선교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마무리 기도 선교사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예, 예, 네. 예. 예. 네. 그럼 제가 선교사님 기도해 기도하고, 주시고, 예. 네. 제 기도를 마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 모습을 볼 때 부족하지만, 우리들의 헌물은 먼저 예수님 흘리신 볼로 정결케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시고, 또 생명까지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은혜 늘 기억하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주변에 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천국과 지옥이 있기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중에, 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또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고 모두 다 칭찬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강사님 또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 하나님께서 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기도하시는 것, 소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이회 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강사님. 예, 고맙습니다. 예,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인사하시고 나중에 혹시 한국 가게 되면 교회에서 봬요. 네, 예, 알겠습니다. 꼭 오세요. 제가 크로아티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아예 네. 오시는 것도 예, 미리 연락 네. 주시면 예. 네. 예. 네, 성도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주일에. 네, 감사합니다. 네, 선교사님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진 한 쪽 있다, 사진. 오늘 사진. 어떻게 하면? 선교사님 그 녹화하신 녹화본은 그 예, 이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게요. 네, 제가 따로 카톡도 드리겠습니다. 바로. 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